오늘 기본교리 연구 28 제4장 아들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외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구원자를 믿고 있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방식과 또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석들이 다양하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시간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르러 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터가 되는 것이지만 그 모든 말씀들의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친히 그 모든 세워진 구조물의 중심이자 모퉁이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 그런다면은 어떤 이 세워진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또 계속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교리 4장 기본 신조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하나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 하셨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고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육신 하셨는데, 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무엇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오늘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이 위대한 구속의 경륜, 삼위 하나님의 조직적인 구원의 계획이 담겨진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누가 누구예요?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위대한 구속의 경륜, 그 위대한 계획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찾고 있다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마음을 고정시켜 보라. 황 여사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이다. 이 성육신에 관한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새겨져야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진리인가 하면은 가장 심오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교리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교리이기도 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러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잘못된 방향의 믿음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형태와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인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에 많은 깊이가 또 요구되고 성령의 능력이 요구되면서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담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그러한 내용이죠. 성육신이란 무엇인가? 성육신이란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의 in과 또 carnis, in은 또 영어이기도 하죠. 안으로라는 의미와 또 carnis는 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라틴어인데 합치게 되면은 이것이 살 속으로 들어오다. 인간의 살 속으로,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성육신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무엇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다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부분이 육체와 더불어서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적인 분께서 육신이라는 어떤 제한된 인간의 모습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그렇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화인여사의 권면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본성이 한 인격. 여기서 두 본성은 어떤 본성을 이야기할까요? 신성과 인성.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본성과 하나님께서 취하신 본성, 두 본성이 한 인격, 그 인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합이 되었는데 어떻게 결합되었다고요? 신비스럽게 결합되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육신으로 거하신다. 자, 여기서 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신비스럽게 결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나머지 뒤에 내용 포함해서 이 모든 내용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경건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경건에 이르게 하는 비밀이다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비밀인데 이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에 이를 수 있다? 경건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써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것 자체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무엇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같아요? 참된 경건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형태에 이르는 것과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밀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비밀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진리가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것은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참 하나님의 본성과 또 인간의 본성, 그 두 가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존재했던 많은 신학학자들과 또 교회들에서 이 비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신성의 비중을 두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인성의 비중을 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쪽에 비중을 두더라도 이것이 잘 말끔하게 해결이 안 돼서 아예 한쪽을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신성을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인성을 부정한다거나, 그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이셨다라고 해석하거나 완벽하게 인간이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그러하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신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분이셨음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그 전지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약속은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까?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존재해 오셨고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어떤 시간 동안 동일하시다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섯 번째로 그분은 인간의 몸에서 출생하셨지만은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이 인간을 탄생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잉태되셨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시작부터 다른 분이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렇게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인간들과 같이 죄된 본성을 타고 나신 분이 아니신 거룩한 분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침례원이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어떤 표현이 입혀질 수 없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께서 이러한 칭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셨고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여전히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창조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 너무나도 많지만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과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존재해 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증인들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죠.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무엇이니시니이다. 하나님이 신이이다. 그분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마지막으로 화인 여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그렇게 유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신성을 사용하신 때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께서는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인자이셨다. 그분의 무엇이 번쩍인 때가 덜어 있었어요? 그분의 신성이 번쩍인 때가 덜어 있었다. 그것을 사용하신 때가 있으셨어요. 그분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때가 그 한 경우였다. 그래서 기본교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 그분께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적 권능을 사용하셨다. 신적 능력을 통하여 그분은 고치고 회복하고 죄를 용서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랑의 구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사람도 같은 처지에 있다면 당할 수도 있는 개인적인 고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반적인 고난, 그런 고난과 그에 따르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겪는 나의 고난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괜찮아지기 위해 기적을 결코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거룩한 본성을 가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분께서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것이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무슨 선고를 받는 것이라 그랬죠? 땅땅 무슨 선고요? 무죄 선고. 이제 무죄 선고 나오셔야 됩니다. 의가 나오면 무죄 선고가 나오셔야 됩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다 라는 선고를 이 죄인들이 받도록 하고자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데, 대신 치를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된다 그랬죠?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여야 돼요. 죄가 있는 존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대신하여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죄를 지니신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께서 대신 이것을 감당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본성,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장 과정은 그 모든 인간의 성장 과정과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 일컬어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사용한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의 삶 가운데는 인간의 특성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에 대한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인간의 특성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적 연약성입니다.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연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 자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어요? 하루 정도 생활할 수 있죠? 하루 정도 가면 다행이고 한 반나절 가고 낮에 조금 또 자야 되는 그런 연약한 특성을 가진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한 어떤 육체의 연약성을 누구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성경에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특별히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어떤 굉장히 불안과 염려와 뭐 그런 것들이랑은 조금 다른 것이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졌던 그런 연약한 육체의 모습이 그분에게도 드러났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심리적 감수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의 심리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또 반대로 굉장히 슬퍼하거나 이런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동정하시기도 했고 또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시기도 하셨어요. 또 굉장히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굉장히 의존되셨어요.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줄 것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그분도 아버지의 능력에 의존되셨어야 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께서 참 많이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겪으셨고 부활하셨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신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이 여러 말씀들 속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의 표현은 좀 흥미롭죠? 마땅하도다. 그렇게 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되셔야 된다. 그러한 이유가 분명하다. 이러한 설명을 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지 않은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다. 메시아께서 그렇게 오셨다. 사람들에게서 목격된 그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다. 그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예언시는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진 육체에 이 양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이란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셨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께서 분명하게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으로 오셔야 하셨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을 좁히기 위해? 거리를 좁히기 위해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를 짓기 전에도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존재하는 어떤 거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닮았지만 창조주와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가지신 능력과 어떤 속성에 관련해서 어떤 거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거리는 죄가 존재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리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이 생기고 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가실 수도 없었고 인간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의 두 경우 다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거리라는 것이 죄로 인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성소의 기별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한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럴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멀어진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루셔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계획을 누가 계속 방해해요?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그러한 일이 거리가 멀어지게 된 일 자체가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이에요? 사단 때문에 벌어진 것이에요. 이 사단에게서 승리하지 않으시면은 이 거리는 잠시 좁혀질 수도 있으나 다시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셔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도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냐면은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이 거리가 좁혀질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여셔도 인간이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사단과의 싸움을 승리하셔야 했고, 또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야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움도 이기시고 인간을 위해서 그 싸움에 참전하셨고 마침내 이기셨다는 것을 인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의 방향이 죄가 아니라 그분께로 이렇게 전환되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셔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고 인간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세상의 죄를 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신적 본성은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신성은 죽을 수 없어요. 신성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는 죽는 육체여야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고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이 계속 믿음 안에 있다가도 좌절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으셨고 그것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지당하다.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새겨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계속해서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특별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마주할 때는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인간 앞에 섰을 때는 또 누구를 대표해서? 반대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존재여야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게 모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여야 되고, 또 인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거룩한 존재로서 다가가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본성만 가지고 다가가시면 죄된 인간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가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본성을 그분께서는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제사장인 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은 변호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께서는 거룩한 분이셔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께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길을 열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인간이 알아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신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고 또 인성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신성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힘으로, 그렇죠? 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단을 싹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뭐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실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 명분이 없다 하더라도 뭐 통치자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성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또 뭐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 여러분, 이 차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신성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러신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어떤 방법이냐면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해요.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하게 괜히 핍박받으시고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싹 뭐 말씀만 하시면 다 한 번에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반대로 인성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떤 방법이냐면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대신 뭐가 크냐면 효과가 커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고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라는 예언의 신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사단을 제거하셨더라면은 인간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목격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효과적으로 말끔하게 영원히 흔적도 없이 제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 가운데 야, 죄는 진짜 심각한 거야. 절대로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효과적으로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면 미련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일종의 우리를 전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신데 그것은 어떤 방식이에요? 미련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구도자 잡아서 강제로 혹은 내 자녀를 잡아서 강제로 교회 안에 앉혀놓으면 당장 이 교회에 내 자녀가 앉는 어떤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뭐는 떨어져요? 효과는 떨어져요. 그 마음에 뭐가 안 새겨져요? 아,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그것이 새겨지지를 않아요. 미련하지만 우리는 또 누구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속 터지는 방식이죠. 그러나 무엇은 가장 크다? 효과는 가장 크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모본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하려?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상사나 뭐 부모님이나 뭐 여러분들의 이제 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참 듣기 싫죠.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고 그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이 구성원들에게서 가장 신뢰를 잃을 때가 언제인가요? 말을 잘못할 때? 말만 할 때. 맞아요. 말은 하는데 자신은 지키지 않을 때.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라고 한 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구약 시대 동안 너희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말로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나의 원칙이고 내가 지키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법이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본을 살펴본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냥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다니, 이렇게까지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신다니,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자체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미련하지만 효과적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무지한 생애를 사셔야만 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존재이십니다. 자신이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마음을 확 더 효과적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무엇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인간의 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종의 존재이죠. 때로는 무엇보다 낮은 존재, 종으로 종살이하는 집의 강아지나 가축보다도 낮은 존재, 그것이 종의 존재죠. 근데 이러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그분이 오셨다. 다니엘서라는 책에서 그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 그 1장의 기록이 나오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벌써 이 다니엘과의 어떤 격차를 느낍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소년이 왕족과 귀족이 일단은 벌써 뭐부터 다릅니까? 신분부터 달라요. 그 중에 몇 사람이었는데 곧 흠이 없고 용모도 아름다웠고요,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무엇에 살만한, 왕궁에 살만한 사람이었다. 잘생기기도 했는데 아는 것도 많았고 공부도 잘했고 또 공부를 하는데 익숙했어요. 배우는 어떤 태도를 가진 그런 또 겸손한 겸비까지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예수님의 그림들 많이 보셨죠? 어때요? 잘생기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것이 없었다. 누가 완전 반대였어요? 이 다니엘이랑 완전 반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 설교에서 보셨을 그런 사진일 텐데,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유골들을 이렇게 어떤 학자가 종합해 가서 가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당시의 남성의 모습을 이렇게 재었는데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사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구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이렇게 산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친구들이랑 만나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힘든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야, 나도 그런데 뭐 참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죠. 야, 그래도 너는 얼굴이라도 잘생겼잖아. 그래도 너는 부모님이 뭐 이런 것들은 지원해 줄 수 있잖아. 그래도 너는 이렇게 안정된 직장이 있잖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 벌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어떤 삶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그 고난을 견디기에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낄 때에 누가 더 힘들게 느껴져요? 내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고 지적해낼 용모의 아름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얼굴은 잘생기셨잖아. 그래도 예수님은 그 유년 시절에 그래도 좀 유복했잖아. 뭐 이런 말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을 만한 그런 위치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그렇게 살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처해 있는 곳까지 도달하여서 가장 미천한 자에 있는 곳까지 그분이 도달하셔서
가장 속절없는 자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종의 수준까지 내려가시는 것이 필요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낮은 자일지라도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라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로 사로잡힌 바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분은 뭐 하실 수 있어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겪어보았어. 내가 알아. 내가 이해해. 나는 더한 것을 경험해봤어. 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그분에게로 사로잡힌 바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미련한 것이었지만 몸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두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이 두 본성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들 중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는 없으셨다고요? 죄는 없으셨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역할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다가도 뭔가 걸려지는 어떤 장애물이 생기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 더 좁혀지지 않는 어떤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지만 다르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굉장히 같고 비슷한 삶을 살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뭔가 동질감이 형성되어서 나와 같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했던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뭔가 나보다는 유리하게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사실이 들려지게 되었다면 같지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라는 표현이에요. All things.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동일하신 분이구나. 나와 같은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시험을 그분도 다 겪으셨구나.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셨다. 그럼 뭔가 좀 다르네? 내가 행했던 수많은 죄된 어떤 행동들을 그분은 취하지 않으셨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거의 우리의 삶의 대다수의 것들이 주님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세요. 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셨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같지만 그분과는 다르다. 이 어떤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언의 신에도 굉장히 상반돼 보이는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만약 주님께서 인성의 참여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가능치 않았다면, 그분이 시험에 굴복할 만한 가능성이 없었다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시험을 그분도 당하셔야 우리를 뭐 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고 동정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르다 그런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어떤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뭐 그분은 충분히 수행하실지 몰라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또 없었다고 또 기록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인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책과 이제 설명들을 들었는데, 뭐 제가 그동안 이제 조금 이해하던 방향성과 맞기도 하고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설명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 그분이 정말 인간이셨느냐, 얼마나 인간이셨느냐, 얼마나 하나님이셨고 그 두 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무엇의 문제이기도 하냐면 공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해도 그분과의 뭐가 자꾸 형성되지 않는 거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거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부분은 나도 그랬어, 나는 더했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랬던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해결될지라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며 인간의 공통적인 바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과 실패를 어떻게 하고자 하셨어요? 공감하고자 하셨어요. 그분은 강한 탄원자이셨다.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의 정욕을 갖지 않으셨지만 그와 같은 연약성을 이해하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렇구나 하시는 내용이실 텐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의 정욕을 갖지 않으셨는데 나의 연약성을 어떻게 이해하시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 성육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나를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성에 있어서 형제가 되신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성에 있어서는 형제가 되셨지만 같은 성정, 같은 성향 갖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몇 가지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타락 전 아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고 죄를 짓기 전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타락 후 아담의 후손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타락하기 전 아담은 어떤 연약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었냐면 첫째로는 무구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구한 연약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면 배고픈 거. 배고픈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곤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죄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타락 전 아담은 어떤 죄의 저주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슬플 일도 없었고요. 눈물을 흘릴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되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뭐도 가지지 않았냐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된 성향도, 악을 아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구한 연약성은 있으셨어요. 그분도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슬퍼하셨고 또한 기쁘셨어요. 이런 연약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대신 뭐는 없으셨어요? 죄된 성향은 없으셨어요.
자,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무고한 연약성도 있고 죄된 성향도 있어요. 여기 이제 노란 글씨로 된 그것을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데, 그분은 무고한 연약성에 있어서 우리와 공감대 형성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공감대 형성을 하실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장염에 걸려서 이틀을 굶었어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40일이나 굶어봤어. 이틀도 참 힘들지라고 하실 수도 있고, 뭐 이틀 가지고 그래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제가 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 미움 나도 진짜 징하게 받아봤어. 나는 온 인류에게 미움을 받아봤고 배신도 많이 당해봤어. 대화가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정말 누군가 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가지고 제가 정말 옛날 승질 같으면 진짜 뭐 심한 말로 정말 반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맞아, 나도 정말 죽이고 싶었어 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 사람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여러 시도들 중에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시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과의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들이기도 했어요. 너무 이 예수님과 공감대 형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과 다 대화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싶은데, 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도를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100% 어떻다? 같다라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100% 같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과 터놓고 다 주고받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수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성으로 지금 대화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된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공감하신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 친구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 확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분께서 우리와 100% 같다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분은 과연 구속주가 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죄가 있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 그런 구속주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시도가 있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이 되시면서 대신 뭐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하는 것이냐면 죄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도가 있게 됩니다. 죄는 타고난 성질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죄된 행위를 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성은 뭐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그러면 돼요. 그럼 예수님도 죄된 행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소위 이제 재림교회 내에서 이 교회의 어떤 연약하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일종의 개혁파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도 그분처럼 될 수 있다 해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분과 같이 100%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남은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무죄한 상태, 예수님과 같은 상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때에 그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지만은 이 심리적인 불편함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내용을 통해서 그분은 나를 전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분은 나를 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한 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겠다. 그러한 분께 전적으로 순종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준비되는 일주일의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